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영성입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54편을 보면서요,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더 심한 상황이에요. 어제는 내가 선은 베풀었지만 나와 친분이 막 크게 없는 자, 크게 있지 않았던 자의 배신이었다면요, 오늘 본문인 시편 55편에서는요,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친구의 배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시의 표제를 보면은 이 시는 다윗 왕이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알려져 있기는 다윗 왕의 저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좀 불분명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의 표제는요, 후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진위를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원래 표제대로 다윗의 저작으로 주장한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아히도벨의 배반을 이 시의 배경으로 하죠.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요, 시인은 성 안에서 패악을 경험하고요, 배반을 경험하며 고독한 독백 속에 이 시를 서술하는데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하는 길에 아히도벨의 배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배경이 조금 어거지로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학자들은요, 이 시를 바벨론 포로기와 귀환 시기에 맞물린 어떤 이스라엘인이 저술한 것으로 견해를 보입니다.
그것을 특징하는 것은요. 이 문체가 상당히 예레미야와 비슷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시대상의 특징이 무법과 혼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주석에서는 전부 다 이 견해를 취득하고 있더라고요. 이방 문화와 접촉한 이스라엘은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 당시에 그런 공동체적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이때 어떤 이스라엘인이 이 상황에 탄식하며 지은 개인 탄원시로 보는 시각이 가장 우세하죠. 어, 포로기와 귀환기에 있었던 그런 시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는요, 다소 우울한 배경을 기초로 합니다. 원래 성이라는 곳은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성이라는 곳은요, 보호하고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는 역할도 하지만요, 특별하게 이스라엘에서의 성은요,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는 공간입니다. 성문에서는 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 벌어지면서요. 그 재판에서는 공의가 실천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매양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시에서는요. 그 정의와 공의가 행해져야 하는 성 안에서 불의가 판을 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 저는 교회로 전도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교회는 다 착하고 올바른 사람들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만약 제가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야 우리가 착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야."라고 이야기했겠지만요. 그때는요. 그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정말 대부분은 착하고 올바른 사람들인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냥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시인이 느끼는 감정이 아마 그때 제 감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인이 고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악이 무려 7가지나 되거든요.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제가 강조해서 읽은 이 7가지가 다 그 죄악이죠. 7가지 악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합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비슷한 발음이에요. 이슬람 무장단체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게 하마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도 하마스가 있어요. 뜻은 공교롭게도 폭력입니다. 강하게 힘을 행사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분쟁은 리브라고 하며요. 다툼과 적대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죄악은요. 아웬이라고 하면서 헛됨을 의미하는데 이게 우상숭배를 말해요. 그리고 재난은 아말이라고 하면서요. 이는 자연재해도 의미하지만 노동의 착취 등 일상의 재해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 다음 악독은요. 하와라고 하며 욕망을 의미해요. 욕망, 욕정을 의미해요. 그리고 압박이 등장하는데요. 이 압박은요. 토크라고 하여서 상해, 권리 침해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폭력 행사예요. 마지막으로 속임수는 미르마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속이고 기만하고 배반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정리해 보면요. 폭력과 다툼, 우상숭배, 자연재해가 있지만 또 그에 반해서 노동 착취도 일어나고 욕망과 욕정이 막 판을 치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가 있고 사기와 기만과 배반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거의 사탄의 도성이죠. 예. 악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악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가담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시인의 가까운 친구예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13절이죠.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성전에 거닐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던 친구가 사실은 입술은 굉장히 기름을 바른 것처럼 우유같이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날카로운 칼이 이제 품겨져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팠으면은요, 그는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미드바르는 보통 광야, 빈들로 해석이 되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비옥한 정착지대와 사람이 아예 살 수 없는 황폐한 사막 가운데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미드바르예요. 굉장히 어중간한 곳이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주하기 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곳이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이곳을 시인은요. 피난처라고 표현합니다. 악이 행해지는 그것도 친구의 배신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요. 악의 폭풍과 광풍을 피하려고 이 피난처 광야로 나간 건데요. 할 수 없이 이 피난처로 나갔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험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미드바르라는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래 이 뜻이었는데 이 단어가 됐다라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밈이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받는 장소, 말씀을 나누는 장소, 그게 바로 공교롭게도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단지 악이 행해지는 가운데서 괴로움에 피하려고 나간 그 장소, 아무도 없는 빈들, 그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광야로 나간 건데요. 그곳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악을 만났을 때요, 환경을 탓하고 그 가운데 무너져 버리면서 그냥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요, 나만의 광야, 고요한 순간, 그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나가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고요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을 느끼는 특권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죠. 그곳이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악랄한 배신은요, 바로 예수께서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는데요, 그것도 2명이나 그 일을 행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처절한 배신 가운데 예수께서는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셔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처절하고 고독하고 외롭게 그 길을 걸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배신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배신을 당하신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운디드 힐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돌아오는 주일에요, 우리 더사랑교회는 이 배신과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오묘하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악위가 다 들어맞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배신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만요, 배신하는 자도 긍휼하게 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배신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눴지만요, 이제 이틀 후에 주일에는요, 배신 이후에 회개와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더사랑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문제를 만났을 때요, 다른 곳보다 광야, 미드바르, 즉 말씀을 만나는 그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